24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서 자식이 얻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울이 싸웠던 전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전쟁의 기회, 횟수를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피기하고 변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라는 핑계였어요.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사무엘도 이해하고 잘 될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쓰레기같이 다 쓰고 남은, 버리기는 아깝고 남은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가부의 두 랩돈 같은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절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의 제사가 1000마리 양을 드리고 1000마리 소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자는 그 죄를 더하여 심판을 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될 거라는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순종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종의 3대 원칙은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기쁘게,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의 최후가 어떠한지 오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말렉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아말렉의 악,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사울이 행하여야 할 아말렉을, 아각 왕을 죽이는 것을 사무엘이 완성시킵니다. 그 악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다시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책임 전가의 악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대로 끝나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무슨 얘기일까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사울이 늘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책임 전가의 모습. 자, 그러면 보세요. 그가 선택한, 사울이 선택한, 결국 자기의 선택에는요, 자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뭐였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누구를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것을,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패위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이 선택의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금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명령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청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 말도 참 웃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무엘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없고 끝까지 사람 앞에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지금 뭐 다짐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말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말뿐인 그런 정말 껍데기 그 믿음과 그 신앙밖에 없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26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나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27절,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섭니다.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뒤늦은 회개, 뒤늦은 후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지죠. 그리고 28절에도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여기 찢어지다, 떼다, 이거는 이제 왕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이제 이웃,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발람의 예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변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초심, 처음 마음. 사울의 처음 마음이 어땠습니까?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작은 겸손함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라지니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고. 자, 30절에 다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차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차면 좀 세워달라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청년들에게 왜 자녀들에게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 눈에 보이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그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 똑같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하는 행동, 말 똑같습니다. 지금 사울은 끝까지 사람의 시선, 자신의 체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며 32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아말렉의 그 악행 죄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에 지치고
연약한 그 부녀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뒤에서 급습해서 그렇게 죽였던 아말렉의 그 최후입니다. 결국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34절 35절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울은 또 사울 기브아, 왜냐하면 기브아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사람이 뭘 하고 실수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한 사울의 최후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근심이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탄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최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언제 만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만나거든요. 찾아가고 오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작은 것이라도.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작은 말씀이라도 듣고 즉각적으로 즐겁게 온전하게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즐겁게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 순종이 그 부활의 아침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 다시 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 내려라.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 이거는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즉각적으로 즐겁게 온전하게 절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 순종함들을 통해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불순종과 교만의 최후. 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왕일지라도 하나님 폐위하세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왕일지라도, 그가 초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라도, 그가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는, 끝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 경외하고 진짜 순종해야 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원자는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사람이 아니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